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또 성장하면서 가지는 본질적 부담 말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사회적 신분을 갖게 되면서 가지는 부담들입니다. 배우자로서의 부담, 부모로서의 부담, 어느 순간 자식으로서의 부담,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부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부담, 목사는 목사로서의 부담. 사람이 부담이 없다면 어리거나 철이 없는 것이지, 부담이 없어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함으로 감당해야 할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담들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담이 없는 축복도 없지만 부담 없이 주어지는 축복도 없고, 부담 없이 주어지는 은혜도 없고, 부담이 없이 주어지는 성장도 없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다 보면, 무엇인가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다 보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노라면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담 앞에서 자꾸만 도망하게 되면, 그 부담 앞에서 피하게 되면 그 부담 안에 담겨진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부담에서 자유하고 싶어 자꾸만 도망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마저 자신에게 부담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담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혼도 하기 힘들고,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왜 당신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고 결혼 생활도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에도 부담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여도,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여도 부담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자유롭게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 합니다. 그 부담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버거워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사회적 현실 관계 앞에서도 밀려오는 부담 앞에서 자꾸 피하여 도망해 버릇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담들을 감당하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그 부담 안에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담에서 자유하는 만큼이나 잃어버리는 것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부담 앞에서 도망한다 하여 도망할 수 있을까? 부담에서 자유하고 싶어 그저 관계에서 벗어나고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자유할 수 있는 것일까? 포로된 이방 여인으로서 왕후가 된 에스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으로서 왕후가 되었다면 최고의 출세요, 최고의 행운하여 최고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왕후된 에스더가 선택의 여지 없이 어느 날 왕에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민족의 위기를 가슴에 안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가정적인 문제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만 생각하면 어쩌면 에스더는 도망가 버리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민족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경우입니다. 에스더가 왕후 된 지 5년쯤 되었을 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민족의 거대한 부담을 선택의 여지 없이 안게 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거룩한 부담이었으니 민족 구원의 사명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 미국에 가면 LA 한인타운, 어쩌면 뉴욕에 한인타운이 있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수산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삶을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 거대한 시련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한날 하만 장군의 모함으로, 계략으로 유대 민족들 전체가 죽임을 당하고 어느 한순간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분명한 것은 민족의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왕의 허락이 떨어졌고 왕의 인장이 찍힌 공문은 바벨로니아 전체에 다 게시되었고 하달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망했어, 초조함으로 그날을 기다리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그날이 되면 저 이스라엘 민족들, 저 독하게 살아가는 민족들, 저들을 죽일 거야. 그리고 저 제들의 재산을 뺏을 거야. 그야말로 모든 유다인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였습니다. 이 소식이 왕후가 되어 궁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에스더에게 전해 온 것입니다. 강력한 요구와 함께 전해온 소식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의 아픔을 고하여 민족으로 하여금 사망의 위기에서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좋은 환경, 조건이 좋을 때 오지 않습니다. 최악의 환경. 에스더가 저들에게 답변합니다. 궁궐의 법도가 있는데 모든 신하는, 왕후가 되었든지 모든 신하는 왕의 부름을 받은 뒤에야 왕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에스더 자신은 왕후이지만 왕에게 부름을 받아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고 왕의 사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이요, 지금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찌할 수 없다는 에스더의 답변에 더 강력한 요구가 밀려오니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후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저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교회적 위기 앞에서, 가정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니, 하나님을 믿는 자이니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니,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다인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과정이 어렵지만 모르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왕후 에스더, 그대가 아니어도 이 민족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저는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든지 그분이 목사가 되었든지 그분이 누가 되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를 전염시키고 염려를 말하고 염려를 폭발시키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다 망해갈 때도 믿음을 말해야 됩니다. 다 쓰러져 갈 때도 은혜를 말해야 됩니다. 한 가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만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못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회가 어렵다? 죄송하지만 국회는 20년 전부터 언제나 저랬습니다. 색깔만 달랐습니다. 지금 광화문, 서초동 좌우 날렸다? 이때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나라는 6.25도 이겼고 일제 36년도 이겼고 IMF도 이겼고 아멘 안 해도 다 이겨왔습니다. 누가 잘해서 이긴 게 하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적인 염려가 있어 남편이 걱정하면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보 괜찮아, 힘내, 내가 기도할게. 회사 망할 거야, 일 없으면 어떡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기도만 한다고 돼? 걱정하지 마 여보, 그동안 당신 열심히 일했어, 쉬어, 살림에 내가 돈 벌어올게. 그러면 돼. 좀 덜 먹으면 되지, 좀 덜 입으면 되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러면 뭔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풍전등화예요. 그런데 왕후던 에스더에게 민족 구원의 사명을 부탁할 때 빌빌대지 않아요.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한 거예요. 에스더요, 왕에게 가. 어려운데요, 가. 네가 아니어도 이 민족은 구원받을 거야. 단 하나, 이 민족이 구원받을 때 네가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외면한다면 이 민족은 구원받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네가 왕위의 우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아?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5년 전에 네가 왕후가 되었다는 거. 네가 누구보다 예쁘고 누가 누구보다 잘나서가 아니야. 너는 이방 민족이야. 그런데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어서? 이때를 위해서. 결국 에스더는 자신에게 밀려온 거룩한 부담 앞에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온 유다인들과 더불어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민족의 위기를 가슴에 안고 민족의 아픔을 안고 왕에게 가는 것입니다. 에스더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나 하나 편하면 되지, 행복을 유지하고 싶은 에스더에게는 짐이요 도망하고 싶은 경우라 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억지로 왕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왕후의 축복해 주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 부담을 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축복에도 거룩한 부담이 담겨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성장 안에는, 우리 교회 이만큼의 성장 안에는 많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성장해서 성장시켜서 도시로 보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도시교회가 몇천 명이 모일 수 있어요? 시골교회 목사님들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해 그저 자식처럼 돌봐. 그러더니 어느 날 중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어느 날 대학을 들어가더니 도시로 떠나. 직장을 잡고 내려오지 않아.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낼 때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마음으로 도려내. 부모가 자식 이상, 목사는 그 성도 한 사람을 아파요. 교회의 성장 안에는 또 하나, 우리만의 교회가 아닌 주변과 함께 어우러진 교회이니,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신 고로 교회 성장은 목사 혼자 잘나고 시스템이 좋고 우리 교회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성장은 자랑이 아니라 빚이죠. 빚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면 유재명, 너는 너의 교회 얼마나 키우다 왔어?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남보다 큰 교회 맡겼고 많은 사람 맡겼고 많은 돈 맡겼는데 너 이걸로 어떻게 사용하다 왔어? 한 20년 됐나? 에덴 기도원에서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힘들 때 있는데 이러는 거 있죠. 유 목사, 나도 힘들다. 그리고 울어요. (5,000명) 넘게 교회에 모이는
교회 목사가 나도 힘들다 그러고 그래요. 나 지금도 당회에 들어갈 때 청심환 먹고 들어간다.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지랄 같은 성질 다스리느라고. 잘 몰랐어요. 교회만일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여러분만의 것일까? 선택의 여지 없이 목회 30년 하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 감당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저를 원하는 데가 종종 있어요. 지금도 1부, 2부, 3부 마치고 식사 잠깐 하고 인천에 가서 연합집회 인도하고 지금 달려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축복이라고 알아요. 축복이지. 축복이지. 어떤 사람은 놀면서도 힘든데, 아니 실업자 건강검진 갔더니 과로. 사람은 놀아도 피곤한데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피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주일 오후에 인천 연합집회 모였는데 피곤해갖고 얼굴들이 다 지쳤어. 그들을 깨우느라고 고함을 얼마나 질르다 왔는지. 여러분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될까? 아, 괜히 왕후가 되어갖고 이게 뭐야? 괜히 내가 직분 맡아갖고 이게 뭐야? 괜히 내가 복 받아갖고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겠어?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마치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것처럼. 종종 아내가 그래요. 당신 너무 힘들면 안 돼. 참 재밌는 건 우리 아내는 그냥 힘들어. 다니는 건 내가 힘들고 다니고. 여보, 내가 그래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야. 나는 장사할 때도 이렇게 했어. 나는 공부할 때도 이렇게 했어. 내가 뭘 해도 이렇게 안 살 것 같아? 나는 목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어느 순간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굴러오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아는 거죠. 왕후의 축복을 누리기만 해요. 어느 순간은 누리지만 어느 순간 부담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 되게 하셨어요. 어느 순간까지는 누리지만 어느 순간 부담을 줘봐요. 그 부담을 주시는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몰고 가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결국 나는 누구인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부담을 품을 수 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즐기고 싶은데 부담이 밀려오면 그저 교회 오는 것도 안 편하고, 어쩌다 이걸 맡아갖고 애도 박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10월 달쯤 되면 자신도 모르게 내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년에는 조용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신앙생활 하네. 지금 맡겨줘도 은밀한데 얼마나 더 조용하려고.
부담 없이 혼자 살아. 자신에게 부담이 될 걸. 차라리 핑계 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지금 여러분에게 부담이 있다면 뭐예요? 도망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냥 이것저것 다 귀찮아, 놓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것이 축복인 거 아세요? 가정적으로든지. 내가 억지로 져야 할 짐이고 억지로 져야 할 십자가일까? 과연 내 짐이 아닌데, 내 십자가가 아닌데 한번 볼까요? 누구의 십자가인가? 지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함께 각오와 함께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족의 아픔 앞에 에스더가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십자가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도망가고 싶은 경우라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거 있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에스더 자신을 위해서라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십자가였죠. 왜요?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억지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유대인에게 들려온 음성이 뭐예요? 에스더를 향하여 들려온 음성이 뭐였어요? 유다인들이 모두 죽게 되면 너만 홀로 면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왜요? 에스더도 유다인이거든요. 왕궁의 담이 그를 지켜주지 못해요. 보세요. 다니엘이 아무리 왕의 사랑을 받고 있어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경우에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어요.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에요. 왕의 허락 가운데 이미 유다 사람이 모두 죽어야 한다면 에스더도 왕궁에 있지만 죽어야 해요. 나는 아니야.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죽어야 했죠. 마귀가, 정적들이 그를 그냥 둘까? 그러므로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는 것은 보여지는 부분은 민족을 위해서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야 하는 것이니 이것은 내 짐이고 내 문제라는 거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왕 앞에 가야 하는 거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에스더 자신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 사명이 나를 지켜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 사명이 나를 축복이요, 바로 나를 위한 사명이 되었다. 저는 매주 집회를 나가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고 싶었겠어요? 처음부터.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한 교회에 부르더니 정신이 없어요. 어제 저 오전도사님 이야기하더라고요. 호목사님하고 의논했는데 이제 너무 작은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목사님 못 간다고 이야기 좀 해, 이렇게. 근데 제가 교회에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시더니 첫날 딱 서서 고함 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만큼도 못 모이는 것들이 이 바쁜 목사를 불러서 부흥회하게 했다고. 그때 제가 우리 목사님 얼굴을 봤어요. 부흥회를 시작하고 죄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신경이 일어났는지 저 새끼 보내버리지. 저 개놈 자식.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따위로 해? 여러분, 어떤 집에 가도 그 집이 아무리 작아도 그 집 자신으로는 최고의 거예요. 내 시각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작은 교회 하나가 지켜지는데 얼마나 눈물이에요. 제가 그걸 알아. 그래서 제가 그때 서원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혹시 어디 가서 설교하게 돼도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제가 작다고 거절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교회 가면 옆에 좋은 호텔이 있는데도 더 좋은 모텔에서 재워요. 정말 호텔 바꿔달라 소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번 주 집회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숙소 어디니? 여기래요. 가자. 이틀 밤 철야도 할란지라 가자. 부흥회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한가요? 제가 우리 성도들 성경 공부 가르치면 얼마나 재밌는데, 내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가 여러분들 알잖아요. 근데 이러고 미친 짓 다니면서 성도들이 양보했다니. 내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만났어요. 어떤 때 부흥회 갔다 오면 싫어요. 정말 싫어요. 목사님, 나 부흥회 좀 그만 다니면 안 될까? 내가 안 다니면 지금보다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되고 우리 교회 좀 더 멋질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세요. 그거 사명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사명이다. 당신이 그 사명을 하지 않고 놓아버린다고 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좋아지는 거 아니다. 거절하지 말아라. 제가 알았어요, 목사님. 수용해서. 저도 안 다니고 싶은데 여러분이 지하실 교회 때부터 하도 크게 쓰게 우리 목사님 사용해달라고 기도해갖고, 우리 신윤석 장로님 우리 목사님 크게 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사명 때문에 힘들어요. 그 사명이 나 지켜주고 그 사명이 그나마라도 나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 있죠.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무슨 내용인가 알죠? 예수님이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배역하죠. 로마 군병들의 채찍과 함께 골고다라고 하는 거야. 전생에 우리 예수님이 14번 쓰러졌대요. 그 길에서 성지순례 가보면 그 번호가 다 있어요. 그 쓰러졌던 그때마다 채찍이 오고 가죠. 마지막 14번 쓰러졌을 때 무릎이 탈골되어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다가 무릎이 탈골된 거 알고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마침 구경꾼으로 온 시골놈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 네가 매, 이렇게 해요. 시골에서부터 왔다고 강조합니다. 도시 사람 같으면 내가 왜 매요 이럴란가 몰라. 시골에서 오면 어리버리거든. 네가 매. 꼼짝없이 매죠.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투덜투덜 댈 줄 몰라요. 십자가를 지운 로마 군병들은 말 못하고 왜 내 앞에서 쓰러졌냐고. 내가 당신 때문에 왜 이 고생이냐고. 어쩌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예수님 앞에 눈을 홀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염없이 울죠. 자신이 억지로 졌던 십자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 십자가,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를 내가 억지로 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 십자가가 바로 시몬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십자가예요. 근데 그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제서야 구레네 사람 시몬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없었어. 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거야. 근데 주님이 그 십자가를 나에게 옮겨준 거야. 근데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예수님 마음은 뭘까? 시몬아, 억지로지만 져. 이거 네 거야. 이 십자가는 축복이야. 이 십자가는 구원의 축복이야.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쓰러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하겠어요? 어느 날 십자가가 선택의 여지 없이 밀려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버리고 싶고 도망가버리고 싶죠. 근데 피하면 내 것을 피하는 거예요. 내 축복을 피하는 거예요. 억지로 충성하고 억지로 짐을 지고 아니요. 부담은요 참 은혜의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담을 많이 안 했다면 그 부담이 주는 축복이 너무 커요. 부담에서 자꾸 도망하면 안 돼요. 오히려 부담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그 부담이 주는 축복은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남의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일은 봉사가 아니다, 사명이다. 봉사는 뭐죠? 내 일 아닌데 돕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내 형편이 되고 감정이 되고 느낌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사명은 내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돼요. 이게 사명 마인드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그저 기분 나쁘면 안 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명은 축복인데 하세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요. 개인적으로 피하고 싶은 경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축복이냐? 이제 오늘 이 시간 이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시다. 에스더가 잠잠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될까? 에스더에게 들려왔던 말, 아까 4장 14절 뭐라고 그랬죠?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을 거야. 에스더가 아니어도 구원 역사는 일어나요. 지금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애달바하는 것이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에게 매이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사람에게 매이진 않아요. 사람이 없어 누군가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나, 아니요, 그건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유재명 목사 없으면 큰일 나,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놀랍죠. 에스더가 아니어도 구원 역사는 일어나요. 그러므로 에스더에게 맡겨진 사명은, 에스더에게 맡겨진 짐은
아멘 크게 합시다. 축복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렇게 말했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아.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5년 전에 왕후가 되었을 때 그저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 안에 사명이 담겨 있어. 우선은 즐겨, 우선은 누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사명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것은 개인적 축복이 아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뻐서도 아니었어요. 구원 계획을 세우사 요셉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듯 에스더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14번 쓰러지고 14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서 쓰러졌는데 분명한 거 있어요. 아무 앞에서는 쓰러지지 않아요. 때로는 주님이 부탁해요. 재명아, 네가 이 사명 감당해주면 안 되니? 때로는 네가 내려놓으면 안 되니? 때로는 너 좀 억울하면 안 되니? 너 좀 재미없으면 안 되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 요나를 그 싫다 하는 니느웨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강권함으로 요나야 네가 가 하지만 그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었을까? 마치 요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요나여야 하는 것처럼 그 청길 지랄 같은 요나, 네가 가, 네가 해. 풍랑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보냈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닐까? 에스더에게 있어 진정한 축복은 왕후된 게 아니에요. 왜죠? 왕후된 지 5년, 왕의 사랑은 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이나 사랑이 옮겨가면 외로운 거예요. 사랑도 못 받아봤나 그냥. 네, 여러분 알아? 진정한 축복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크게 아멘 해보세요, 왕후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건강 축복이에요. 여러분, 건강 자체도 축복이지만 어느 순간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다면 이게 축복이죠. 건강을 주었더니 맨 죄지러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어때요? 최고의 축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행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축복을 주었더니 하나님의 나를 쓰겠다는데 외면해? 옛날에 많이 했다고? 죄송하지만 축복을 못 받으면 부담도 없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에스더도 금식했고 백성들도 금식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염려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에스더는 부담을 안아야 돼요. 축복이 그러하지 않아요. 내 안에 내 삶에 부담이 담겨 있다는 건 축복이죠. 부담 없이 충성하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부담 없이 살아가고, 그래서 배우자가 조금만 부담되면
이 배우자를 어떻게 버릴 거나, 이 배우자만 아니면 아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심 쓰듯 살아주고 인심 쓰듯 교회도 다녀주고 그저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참 요령이지? 아니요. 부담 안으로 에스더의 진짜 축복은 왕후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왕후는 방법이었고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죠. 저도 60 넘으면서 기도해요. 주님, 나 사용하세요. 죄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치가 다 가지고 유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써주세요. 지난 주간에 부흥회 왔던 한기용 목사님이 섬겼던 원로 목사님, 김광신 원로 목사님을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만났어요. 휠체어 타고 있어요. 이렇게 시차마저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다녀요. 사모님이 잠 좀 잡시다, 잠 좀 잡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런데요, 하늘나라 가면 누가 깨우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그렇게 미리 잘라고 그려. 가보자. 그 모습 보면서 주님, 나도 그래서 늙어서 이렇게 저렇게 죽는 게 아니라 사용해 주세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게 사명 아니에요. 목사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나. 저는 내일도, 다음 주에도 제가 여수지역 목회자 세미나를 가요. 저는 가서 종종 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됐다는 걸로 다 사명 마치 이렇게 다 된 걸로 착각하지 마라. 목사라는 건 수단이지 목사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다. 장로가 되었으면 장로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장로 자체를 축복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장로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더 큰 부담을 안아야 돼요. 더 큰 부담을 감당해야 돼요. 일반 성도면 오고 싶으면 오고, 아니에요. 무서운 거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왕후 된 게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죠. 만약에 왕후 자리를 지키겠다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명 앞으로 가지 않고 울타리를 딱 쳐버리면 왕후 자리도 빼앗기게 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잃어버려요.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닐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멋지잖아요.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목사만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어도 우리 부목사님들 얼마나 귀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너무 이뻐요. 고맙고 고맙다. 저들 한 분 한 분이 목사가 받을 대접도 못 받으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짐이 아니라 내 짐이다. 내가 져야 한다. 다음 주일 포화축제인데 내가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도 없으면 사람도 아니야.
못 오는 건 괜찮아. 못 데리고 오는 건 괜찮아. 근데 말도 안 하면 사람도 아니야. 전봇대라도 붙들고, 보대야 너라도 가자, 나 미쳐부러겠다. 아니면 배우자가 안 오면 신발이라도 가지고 왔어요. 다음 주에는 가방 큰 거 가져오는 사람은 무조건 신발 너 갖고 온 거야. 아버지, 다리라도 잘라오고 싶었는데 무슨 신발만 왔어요. 다음에는 몸뚱아리도 오게 해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님들 만나뵙고 느꼈어요. 선교사로 가져온 이름 자체가 복은 아니다. 그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가 축복이다. 목사 그래. 그래서 때로는 직분이 두렵고 떨림이에요.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 저를 평안케 해주시고 또 이렇게 사용하게 하면서 그냥 죄송하죠. 우리 아내가 종종 절복을 해요. 입장 안 바뀐 거 다행으로 알고.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고. 부담이 느껴지는 것 자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부담이 느껴지는 것 자체가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부담이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 아닐까? 어때요? 저는 다음 주일 부활축제를 앞두고 그냥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부담이 확 오면 뛰어드는 거예요. 아짜 감당하는 거죠. 도망하면 축복이 없어요. 부담을 자꾸 피하면 울타리 안에 갇혀요. 즐기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다고 담겨 있다고 믿는 거야. 내년에는 조용하게 신앙생활 해야 하지 말고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1년만 있으면 끝나. 하여튼 1년만 있으면 국방부 시계는 가.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웃자든지 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물과 비를 다 쏟았으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앞에 그렇게 살게요. 이 한 주간만은 거룩한 부담을 안고 그 부담을 소화해내면서 그 부담 안에 담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아자, 한 주간 승리합시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